우리가 원망과 복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할 수 없어. 마음에 있는 상처들, 원한들, 정말 이것을 해결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6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여러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복수에 관한 영화나 소설을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한국의 복수의 대명사, 그러한 소설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죠. 장화홍련. 여러분 들어보죠? 장화홍련? 네. 미국에도요, 많은 영화가 복수극입니다. 서부극, 대부분이 복수극이에요. 여러분 돌아온 짱구라고 들어보셨어요? 돌아온 짱구. 예전에 어릴 때 제가 좋아했던 이 캐릭터입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 돌아온 짱구. 복수극입니다. 소설 로미오와 줄리엣, 이것도요 다 복수극을 기본 바탕으로 합니다. 복수의 비극, 마지막 이룰 수 없는 사랑으로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걸작 영화 중에 하나로 꼽히는, 여러분 벤허라고 하는 영화 아십니까? 벤허? 벤허요. 이 영화의 기본적인 스토리도 복수입니다.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자라온 친구인데, 이 유대인인 벤허하고 또 로마인인 이 메살라라고 하는 두 친구가 어릴 때부터 친구였는데, 이제 로마인 메살라가 로마에 가서 이 장교가 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친구인 베너를 만나서 얘기를 해요. 자신의 이 출세를 위해서 친구인 베너에게 너의 민족을 버리라는 거예요. 배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베너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때부터 친구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베너 가문이 총독 암살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요, 베너가 이 죄인이 됩니다. 죄수가 돼요. 근데 베너 친구인 메살라는 베너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침묵합니다. 베너가 묶여가지고 로마로 죄인으로 끌려갑니다. 그때에 로마 해전에 참여하게 되고, 베너가 이 총사령관을 구해줘가지고 그가 양자가 됩니다. 그래서 제수의 몸에서 풀려서 양자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때부터 복수극이 시작이 됩니다. 베너와 메살라의 이 전투 장면, 여러분 보십시오. 너무너무 기가 막힌 그러한 멋진 전투 장면이 여기에 펼쳐져 있습니다. 혹시 배너를 보지 못하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꼭 봐야 돼요. 이 영화는 우리 인생 가운데 봐야 할 영화가 몇 편 있는데 배너는 꼭 봐야 할 그 영화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원망하고 또 원한을 품고 복수심에 불타 있을까요?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 복수심이 있어요. 왜일까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그러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직접 복수해야 내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가 풀리겠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 복수할 수 있다. 이러한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복수심이 마음속에 이렇게 있고 해결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그러한 믿음에서 복수에 대한 마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을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요셉, 정말 성숙하지 못한 요셉, 그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형들은 요셉을 시기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또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고난받는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의 여러 가지 삶 속에서 부당한 일을 당할 때가 없지 않으십니까?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부당한 일, 억울한 일, 모함을 받고 이러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그곳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요셉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갚아주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갚아 주실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되갚아 주시는 방법은 고난 중에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되갚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는 방법입니다. 이 고난 중에 열매를 맺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세요. 노예로 팔려간 요셉, 보디발의 집에 총무가 됩니다. 그 보디발의 집안이 복을 받아요. 근데 요셉을 누가 유혹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요. 그것도 날마다 유혹합니다. 그것을 뿌리쳤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얼마만큼이나 억울하겠어요. 요셉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 감옥 속에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러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해요. 당신이 만약에 복직이 되면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동안이나 요셉을 잊고 있었습니다. 새까맣게 2년이 지났어요. 바로왕이 꿈을 꿉니다. 꿈을 누구든지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의 꿈을 해석해준 요셉이라는 청년이 있었지. 그래서 그 요셉을 바로 왕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요셉이요, 바로 왕의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왕이시여,
이제 7년 동안은 풍년이 들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곡식의 소출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나면 이제 남은 7년에 상상할 수 없는 기근이 들 겁니다. 이렇게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때에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고백하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 고백하는 말이요, 창세기 41장 38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정을 넣어서 얘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가 있겠는가? 요셉에게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극찬을 하는 겁니다. 극찬을. 누가 요셉을 이렇게 지혜와 총명을 줬다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왕이,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너와 같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세계 최강은요,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때 바로는 요셉을 애굽 총리를 시켜서 나라를 다스리게 합니다.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7년 동안 풍년이 들 때 각 도시에다가 곡식 저장 창고를 만들어 가지고 곡식을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그때 곡식을 얼마만큼이나 많이 이렇게 수확을 했는지 성경에는요, 바다의 모래같이 심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의 모함을 받아 죽임을 당할 뻔했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열매 맺게 하세요.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요셉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해서 첫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므낫세예요. 므낫세의 뜻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잃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열매 맺게 하심으로 그 고난을 잃어버릴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했다는 거예요. 둘째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이의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의 뜻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고난 중에서 나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셨다. 내가 겪는 이 고난,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만약에요, 요셉의 인생 가운데 이 고난이 없었다면 이러한 역경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없었어요.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제 아버지와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아버지와 형이 복을 받아요. 뿐만 아니라 기근이 심하게 되니까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요셉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양식을 사갑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요셉의 집안, 형들과 아버지에게 복을 주는 통로를 만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까지도 요셉을 통해 복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요셉이 겪는 고난을 통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열매예요? 역경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맺게 하신 그 역경의 고난의 열매는 바로 함께함입니다. 요셉이 고난 중에 누구만을 붙잡았어요? 하나님만을 붙잡았어요. 요셉이 노예 생활 중에 감옥에 있는 동안 누구만을 의지했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난의 열매요, 역경의 열매인 것이에요. 복수하는 것이, 대갚아주는 것이, 자신에게 어려움을 주고 모함하고 핍박하는 그 대상에게 대갚아주는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요,
고난 중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어려움 중에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가운데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대갚아주는 것이에요.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줬지만 나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 나는 제대로 살고 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갚아주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고난의 열매, 역경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강조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매일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복수심이 불타는 그 마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평안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가 원망과 복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할 수 없어요. 마음에 있는 상처들, 원한들, 정말 이것을 해결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해결할 마음이 있다면 우리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 하나님께 손을 내미십시오.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갚아 주시는 방법, 하나님의 원수 갚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림으로 왼수를 갚아야 돼요. 할렐루야. 첫 번째.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갚을 수 있을까요? 원수를 갚을 수 있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대갚아 주는 거예요. 왼수를 갚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과는 전혀 다르죠. 이제 형들이요, 요셉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형들의 마음엔 불안한 거예요. 왜요? 요셉이 나에게 복수하면 어떡하지? 이러한 불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형들이 요셉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유언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창세기 50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형들이 불안해한 거예요. 야,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요셉이 우리를 봐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떡할까? 요셉이 우리에게 우리가 행한 그 악을 갚을 거야. 이러한 불안함 때문에 요셉을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다는 거예요. 어떤 유언요? 요셉아, 이제 그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라. 이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요셉에게 남긴 유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가해자는 발 뻗고 못 자요. 오히려 피해자가 잡니다. 지금 가해자가요, 자신이 행한 그 나쁜 일 때문에 불안해한 거예요. 내가 다시 보복을 당하면 어떡하지? 이러한 마음에 불안해. 형들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요셉은요, 형들과 만남을 통해서 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부터 마음속에 정리가 끝난 거예요. 형들이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얼마나 벌벌벌 떨었겠습니까? 오래전에
요셉의 마음속에는 형들을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형들은 믿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왜 어떻게 이 요셉이 자신에게 나쁜 일을 가하고 모함하고 죽이려 했던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 한국 속담에 눈에 흙이 들어가도 뭐 할 수 없다? 용서할 수 없다. 뭐 이러한 말이 있는데, 자, 여러분,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애굽 땅에 보낸 겁니다. 당신이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만드셨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7절에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맺혔던 한들, 원망들, 복수심들이 녹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계획을 하셨다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그 에덴 회복의 계획을 이루시는 장면을 이제 요셉이 본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용서하게 된 거예요. 아까 서두에 영화 배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배너의 바탕이 복수심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전차, 마지막 이 장면에서 전차 경주에서 배너가 승리합니다. 그런데 친구인 메살라가 부상을 당해서 죽어가요. 얼마만큼이나 친구에 대한 원망이 있었는지. 항상 배너는 손에 칼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 친구에 대한 복수심, 증오가 이제 로마 전체까지 이렇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너는요,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배너가 누구를 만나느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우연찮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돼요. 과거에 자신이 총독 암살 사건에 연루가 돼서 로마로 끌려갈 때에 쓰러져 있는 자신에게 물을 건네신 분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친구 때문에 가문이 완전히 풍비박산나고 어머니와 여동생이 문둥병에 걸립니다. 그것이 이 원망스러웠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현장에서 어머니와 동생이 치유함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내 손에서 칼을 빼앗는 것을 느꼈다. 예수님의 어떤 목소리였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은 이 배너가 마음속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렇게 불타올랐던 복수심이 사라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원한, 그런 것들이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나쁘게 한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겠다는 그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계속적으로 제자들에게 용서에 대해서 가르쳐요. 용서에 대해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 갚는 방법, 하나님의 원수 갚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용서함을 통해서 원수를 갚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원수를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갚아 주는 것입니다. 마음에 맺힌 것이 풀려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사람을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용서가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예수님께서도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식구라고 그랬어요. 왼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에 있는 부모님이 왼수가, 또 부부가 왼수가 되고 자녀가 왼수가 되고 형제가 왼수가 되는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집안 식구들을 우리가 용서하는 그러한 가정의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은 그러한 사람들을 용서한 것처럼.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 그 용서함이 나에게 임해야 내가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원수를 갚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갚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가 우리를 다른 사람을 향해, 우리의 원수를 향해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용서가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대갚아주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원수를 갚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대갚아줄 수 있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선으로 악을 갚음으로. 예, 선으로 악을 갚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갚아줄 수 있어요. 자, 형들이 불안해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요셉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자, 창세기 50장 2절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절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러나 이 악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선으로 사용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에덴에서 잃어버린 그 에덴을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갚아주는 방법은 선으로 악을 갚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요셉은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들에게 또 약속합니다. 제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말로 위로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갚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얘기했어요. 성경 계속해서 우리는 그냥 용서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또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보기도 싫은데 안 보는 것만으로도, 용서하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것입니다.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로마서 12장 20절은 우리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자,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가 감동이 하나, 왼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 거라는 것입니다. 숯불을 쌓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원수를 향해서 착한 일을 했을 때 그 착한 행위는요, 원수에게는 수치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나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 목마를 때는 물을 주고 이 어려울 때는 도와주는 것이 수치심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돌아오게 할 수. 그런데요, 보세요. 세상은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이용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용서하는 선한 일을 베푸는 사람을 이용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 즉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더 쌓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원수를 향해 축복하고 선한 일을 베푸는 것. 그건 우리의 일입니다. 심판은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미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그래요. 악을 악으로 갚아야 좋을 것이 없다. 누가 나를 학대했다고 해서, 모함했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해줄 권리가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아마도 성경에서 근거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것이 진짜 승리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원수들을 만납니다. 또 앞으로요, 우리 인생 가운데 원수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도 목회 사역을 하면서 그런 어렵게 하는 분들을 그런 분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정말 희한한 것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붙잡게 하더라고요. 왜요? 환경과 상황이 사람을 붙잡을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이 아니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이 어렵습니다. 환경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또 희한하게 길을 여시는 것을, 그래서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뒤로 돌아보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 그러한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나온 세월도 그렇고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줄
주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갚아 주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자랐으면 좋겠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너는 나를 한 대 때렸어? 나는 3대 때릴 거야. 이러한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자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주는 것.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 고통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할 때 더욱 하나님을 붙잡는 모습. 그리고 용서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는 모습. 그리고 저주해도 시원치 않는데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복을 빌어주는 그런 모습. 이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특별히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남겨줄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아닐까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려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갚아주며 삽시다. 그런 자만이 회복된 내들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갚아 주시는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원수를 갚는 것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통과 고난 속에서 그곳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복수의 감정으로 불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누릴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용서할 수 있고 용서를 넘어 축복하고 선으로 악을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어머니 주일로 이러한 하나님의 대갚아 주시는 방법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 땅의 어머니들이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먼저 본을 보이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때보다는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에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나누어 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